돼 있어서 와, 참 이게 참 큰 도전인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그를 볼 때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든지 여러 또한 그 성화와 변화된 말씀들이 있고 복음서의 제자들의 그 실제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못 사느냐고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이해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말씀을 아는 어떤 지식의 부분, 이성적인 부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되니까 또 우리 정체성을 아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이 열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로 상처로, 잘못된 경험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거기에 생명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도 진단을 바로 하고 목회를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도 늘 배워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만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치유의 목회의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부족한 걸 보는 거지요.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마지막 시간이기보다 일단은 여기서는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사역의 뭐 원리들 또는 어떤 그런 이번에 이제 관의 이과를 도구를 한번 정리하는 뜻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제가 교재를 바꿨습니다. 바꿨고 제가 이제 화요 집회에서도 하나님 그 마음 주시면 그 이 석 사람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화요 집회에서 계속적으로만 계속 시리즈로 나가지는 않을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음에 하나님 또 기회 주시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오늘은 아무튼 여러분 나눠드린 그 이과 내용을 보고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 성화의 부르심 가운데에 저희들이 있고 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직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성화되고 더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생명과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의 임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또 임하시고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과 우리 전에 목사님 하셨나요? 한번? 안 하셨나요? 네, 아마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러면 거기 서론 부분에 같이 그 지난 글자로 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방법론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역 방법을 채용하게 되면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적 치유를 위한 상담과 기도 사역의 재료들은 모두 사역의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요소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와 질서 아래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네, 밑에 2과에서는 보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역의 과정 중에 적용할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의 토의입니다. 축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필요한 것도 언제나 적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은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사용되어질 것인데 그러나 어떤 특정한 순서를 정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사역 만남 시간 동안 모든 요소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중에 한 가지로 한 번의 시간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인식, 고백, 회개, 용서, 십자가에서 구조들이 옛사람의 기질이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함, 치유, 위로, 새로운 영과 마음과 생각을 구하는 기도, 축사, 새 습관의 훈련, 소그룹의 후원 등입니다. 거기에 정체성이 빠졌는데 많이 정체성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사역자와 피사역자가 함께하는 그리고 상대가 듣도록 하는 기도는 여기서 언급된 모든 사역들과 요소들과 사역 중에 알게 된 계시된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 사람의 변화와 치유와 변화를 위한 사역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내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치유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세미나에 가서 듣고 뭐 통성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 시간에 소그룹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 사역자로 1대1로 상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속 사람의 치유와 변화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는 3단계로 4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티칭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사역의 원리와 말씀들을 배우고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된 훈련된 그 사역자를 만나서 한 5번 정도 1대1의 사역을 받는 것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이제 이 오늘 특별히 2과는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할 도구들, 원리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교회나 어느 소그룹에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치유를 또 회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서로 스몰 그룹 가운데 격려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그룹,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성장기에 받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모님의 돌봄과 격려가 부족했다면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 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 뭐 이런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치유와 변화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1대1 상담 시간에 적용하는 도구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냐면 치유는 예수님이 하신다. 그리고 상담실에 있는 그 상담자는 또는 목회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시는 일을 섬기는 자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술실에 여러 가지 수술 도구가 있듯이 이 치유의 말씀의 도구들을 상담자가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이 오셔서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필요한 말씀의 도구를 대령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전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경험적으로 보면 이 성령 임재를 초청하고 개인의 어떤 비밀이 보장이 되는 그런 1대1과 또는 중보자를 포함한 2대1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이 대단히 깊이 있는 치유를 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 집회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주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지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은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소화해서 준비된 많은 사역자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지 내가 경험적으로 좋았다, 열매가 많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고집하게 되면 개개인의 특성도 무시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각자를 너무나 잘 아시고 각자에게 독특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상담 사역에 적용할 그 도구들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치유의 말씀인데 치유의 말씀도 1, 2, 3, 4, 5 해가지고 순서를 적용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날은 그냥 끌어안고 울면서도 뭐 2시간이 다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어떤 말씀의 치유의 원리들을 도구들이라 요소라고 표현하면서 이것들을 적용할 때 전적으로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뭘 기도하냐면 주님 나에게 있는 치유의 은사 또는 말씀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원하는 것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속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하는데 사역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셔서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축사, 귀신을 쫓는 사역도 우리는 꼭 우선적인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기도하고 상담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말씀이 적용이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속 사람의 치유와 변화 사역하는 상대는 믿는 크리스찬이지요. 안 믿는 사람이 온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받아서 하지만 대개 중간에 예수 믿게 영접하게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에는 축사가 먼저 우선적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블러킹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역만 하려고 그러면 졸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멀쩡히 말을 하다가도 사역만 시작하면 코 골고 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대화를 차단하는 그 어떤 악한 영들의 이런 경우라면 축사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역하다 보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빈집의 경고를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이 나가서 두루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는데 집은 비었고 소재가 되는데 아무도 없더라. 더 흉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셔서 그 사람이 왜 귀신에게 농락을 당했든지 왜 빌미를 주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으로 비춰지고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라면 뭐 축사를 주권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목회적인 상담적인 세팅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의 사역의 원리들, 도구들을 보는데 페이지 넘겨서 이 상담과 기도 사역은 과정이고 방법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방법을 공식같이 사용하면 개인적인 독특한 필요들이 무시되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이 상실될 수가 있고 성령께서 사역자를 인도하시고 암시하실 수 있는 여유가 적어진다. 는 것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비춰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대화하는 중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어떤 기억,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아픈 기억이라도 부끄럽고 아픈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눠달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할 때에 이 사역의 원리들, 요소들은 첫째는 뭐냐면 문제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왜 오셨냐고 물어볼 거고요, 그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겠냐고 물어보겠죠. 물론 또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이미 문제를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문제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문제 없는데 와이프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왔다고 뭐 이러면 사실 이게 문제인식이 덜 된 거지요. 아니면 부인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또 영역이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변화받으면 뭐 상담받으러 올 이유가 없는 거지요.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지요. 또는 뭐 어떤 지식을 얻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건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건데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서 우리 시작할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모든 문제를 세세히 알 필요는 없다. 본인이 어떤 변화를 원했는데 시도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실패한 부분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고침을 받아야 할 오래되고 그릇된 감정적인 유형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뻑하면 화를 너무 낸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든지,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화제를 바꿔버리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뭐 부부간에도 얘기하다가 그냥 베개 들고 바깥으로 잠깐 나가버린다든지 말 안 하려고 대화를 풀지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도 사랑하는데도 아이들에게 자꾸 화를 낸다든지, 변하고 싶은데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에게 질문해서 알 필요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사역에서는 그 뿌리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대화법이라든지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다 필요하고 좋은 거거든요. 뭐 근데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기초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보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 문제를 인식하고 뿌리 문제에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치중한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뿌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성장기에 특히 6살까지 또는 12살에 확정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었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문제 왜 왔는지 뭐를 변화되기 원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할 것은 사실은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근데 물론 뭐 되게 다 애매하게 얘기하거든요. 아이 뭐 좋은 분이라고 뭐 평범한 분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당신하고 부모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그 부모 공경의 법칙을 가지고 일단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그 상담할 때 또 문제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령님으로 인한 감정이입법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그죠? 이러려면 영이 깨어 있는 영이 활성적인 영을 가진 사역자가 유리하겠죠, 그죠? 그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어떤 슬픔, 외로움, 아픔,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문제가 훨씬 파악하기에 용이할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때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나 문제를 보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셨을 때 이것을 바로 나눌 건지 어떻게 나눌 건지 언제 나눌 건지 기도로 여쭤봐야 되지요. 그리고 혹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피상담자가 어떤 이유로 아니라고 동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다든지 이렇게 야단치면 안 되지요. 원래 상처만 주는 거지요. 그냥 존중해 줄 필요가 절대로 있는 거지요. 아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면 되게 그때 생각이 안 나서 그랬든지 그때 어떤 관계된 상처 때문에 그랬든지 수치감 때문에 그랬든지 그러더라도 나중에 와서 다시 본인들이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를 준 사람들과 같이 강요하는 그런 태도를 하면 이거는 좋은 상담자의 태도가 전혀 아닌 거지요. 주님도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 그러셨잖아요, 그죠? 절대 강요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뭐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때 뭘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아는 걸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때로는 주님께서 환상과 꿈을 주실 수도 있죠. 환상은 대개 문제 진단을 위해서 또는 주님이 하고 계시는 현재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하실 일을 알기 위해서 쓰시고 또 꿈은 대개 그 억눌렸던 문제들을 보게 하시는 데 쓰시지요. 그러니까 꿈을 그 상담자에게도 줄 수도 있고 피상담자에게 줄 수도 있죠, 그죠?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것을 서로 보고받고 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튼 이 치유와 변화의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문제 인식입니다, 그죠? 뿌리 문제까지 인식되면 너무 좋겠고요. 인식이 처음입니다. 근데 참 이게 보통 보면 되게 남자들이요 이제 부부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남자들은요 죽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정말 되게 보면 부인들이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난리 쳐야 겨우 문제를 내가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인식하게 된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또 문제 인식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 알아야 뭐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개와 고백 뭐 같이 봐도 되겠습니다, 그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슬픔이지요,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내 죄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자녀들을 아프게 했는지 또 성령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해드린지 진정으로 깨닫고 정말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죠? 이 회개가 또 하나의 치유의 중요한 스텝이 되겠지요. 그리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죠? 죄의 실토, 죄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고백은 야고보 5장 16절 말씀처럼 거기 새 표준 세 번역 아닌가? 표세인데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야고보 5장 16절은 분명히 뭘 말씀하지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 부분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이게 아마 개혁자들이 그 캐톨릭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래 내가 용서해, 또 그래 또 사랑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이 없이 넘어가면 상처만 받고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거지 그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유되려면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의 그 역사를 보면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로 죄 용서와 고백과 용서의 과정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어요. 거기 보면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자들도 있어. 세 그룹이 있잖아요. 최소한도. 그죠? 근데 어떻게 세 그룹이 한 마음으로 기도가 돼요? 한 자리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기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그죠?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는 더 미친 놈들인데 한마디로. 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베드로, 너 예수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도망가도 너는 안 도망간다며, 죽어도 따라 죽는다며, 너는 왜 예수님 앞에 배신했어? 뭐 이러고 물어볼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속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너 혼자 잘난 척하고 말이야, 칼 빼놓고 혼자 서들고 주님을 배신했다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베드로는 너 어떻게 도망가도 뻘겋고 도망가, 아무리 급해도. 서로 아주 수치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무한 엄청난 죄책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인들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다 실수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은 내가 딴 생각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인사하는 거 못 받을 수도 있고, 인사를. 그런 사람 말을 안 해도 속으로 상처 받았을 거거든요, 그죠? 더군다나 그게 목사라면.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목회할 때 보면 왜 목사님은 다른 사람 인사를 잘 받고 내 인사 안 받냐고. 노인네가 그러시더라 한 번은. 노인들이요. 그랬어요.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지요.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꽁하게요.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나 노인네가 됐다고, 뭐 교회에서 쓸모없다고, 나 말이야 사람같이 안 본다고 이러시. 그런데 서로들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의 문화, 말씀을 따라서 서로 상처받은 게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단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서로 사과할 게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하라고요. 그거 교회에서 정말 권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시죠. 자꾸 간격이 높아지고 이러면 성령님 역사 못 하시잖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떻게 반응할까 좀 두려워서 얘기 못하는 경우. 물론이지, 다 두려움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물을 단에 놓고 제단에 놓고 예배하다가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는 거 생각나거든 찾아가서 화해라 말씀하잖아요. 사화하라고요. 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래, 됐어,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근데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똑같은 연약한 자 아니야. 그래 용서해. 그리고 또 나도 용서해 줘. 뭐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럴 때 치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어떻게 시키냐면 예를 들어 엄마하고 딸하고 상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기도하시고 또 엄마한테 기분 좋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가서 빌어. 자매가 엄마 내가 어저께 너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러라고 권면해야지요. 그리고 엄마 용서를 받아야 그 자매도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그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 그 교회에 모든 죄는 공동체에게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남 모르는 죄는 많이 있어도 개인적인 죄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리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주일간 멈췄고요. 아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죄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의 열매는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막말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화해 안 하고 오면 나 때문에 그날 우리 교회 예배가 어두워진다는 거니까 진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용서의 원리가 있지요. 이게 다 하나하나씩 이제 강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 잠궈도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떤 모욕을 줬든지 뭐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도 극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야 되죠, 그죠? 물론 용서는 과정이고요.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이고요. 용서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은혜로 결국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기본이지요.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은 치유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천사가 아닌 바에야 내가 누구를 용서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에게 덜 했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했지 않겠어요? 그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말씀 어겼거든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어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미운데 내가 용서를 안 내가 판단 안 했을까요? 그럼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어긴 죄를, 판단한 죄를, 미워한 죄를. 그러려면 천상 내가 먼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치유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용서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근데 자기 용서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남은 용서하는데 자기를 용서 안 해? 자기 용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기 용서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멍청한 말을 했는지, 뭐 너무 밉잖아, 그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세 번째요, 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용서하는 차원의 화해는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살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5장 2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화해라는 것은 서로 용서해, 서로 잘못했어라고 서로 쌍방이 서로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에게 날 용서해 달라고 하실까? 예를 들면 참 부부가 사랑했는데 남편이 30대 초반에 죽었어. 그래서 평생 애를 데리고 고생을 하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 그 어려움을 각각 가진 고생과 유혹을 견디면서 고통하는 그 딸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전능자라서 네 남편을 안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네가 남편을 죽게 했다 한 것 때문에 네가 날 원망한다면 나의 원망을 내려놓고 나와 화해하자라고 안 하시겠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자니까요.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나 그것은 사실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경우라면 딸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얼마나 치떨리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서 그래 날 필요하면 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분이라고 나는 믿고요. 그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원망이 있을 것을 내려놓으라는 차원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사실 어려서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 상담받으러 왔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 치유를 위해서는 사역자가 그래 자매님 참 어렸을 때 아무 판단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무 잘못 없는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전능자시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안 막아주셨다면 하나님 용서하고 자매님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를 원망한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주님 원망하지 말아라. 네. 안 끝나?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치유와 변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용서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처럼 그 밑에 있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 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이 용서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포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고 거듭난 크리스찬의 그 기본적인 권세이지요. 정체성에 따른 권세입니다. 죄 용서를 선포해 줄 수 있는, 물론 죄 용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로만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로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줄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이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사람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유함을 갖게 되지요. 자유를. 그리고 악한 영들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죄책감으로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그 보호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럴 때 다른 지체들로부터 죄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티만 보느냐고 하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용서를 비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아, 나는 나 역시 이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모르지만 남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당신이 뭐 집사하면서 그럴 수 있어? 뭐 이러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죠? 특별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죄 용서를 분명히 말해주라, 선포해주라, 그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가리킬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와 변화의 중요한 또 도구, 요소, 원리 중 하나는 상한 영을 위로하는 것,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죠? 어떨 때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동정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또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안아준다면 또 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위로의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탁월한 방법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계속 사역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위로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죠.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뭐 어릴 때 몇 살 때 당했던 이 아픔을 만져주시고 가져가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예수님 일하시도록 구할 때 주님이 가져가시지요. 어루만져 주시지요. 그죠? 그것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여튼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심리학을 공부한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기도하지 않겠지요. 근데 그분들은 그 심리학적인 지식과 통찰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분석은 할 겁니다. 분석은 탁월하게 하겠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왜? 치유는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초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세계도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상처를 깊이 받고 묻어뒀던 것들도 지금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요람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엄마가 갑자기 병에 들어서 뭐 젖을 빨리 뗐다. 뭐 아기는 이해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생명줄이 끊기고 다른 게 대체물이 들어온 거지요. 굉장히 불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마음의 혼란도 느끼고 또 배고픔도 느끼고요. 그죠? 그리고 버림받았다고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누가 그걸 기억해요?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열매를 보면 그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에 식탐이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엄마가 너무 젖을 빨리 떼는지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양분이 부족했든지 저희같이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젖까지 싸우면서 늘 부족했든지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늘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을 할 수 있는 증세가 있을 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영아기 때를 의식은 기억을 못해도 그 아이의 그때 상처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책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어떤 그 청년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 때리고 그래서 집이 나간 그 청년의 경우에 결국 그 청년이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자랐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잘 양육해줬고 뭐 하나 부족이 없는데도 때로는 분노가 나오면 부인을 때리고 부인을 사랑하는데도 왜? 결국은 자기 엄마 잃어버린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표출이 되는 거였던 거지요. 자기는 부인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죠? 크리스찬이니까 때릴 만한 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깊이 있는 분노, 자기도 규명되지 않는 그 분노가 터지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교회에서 부인 때리는 크리스찬들 많을 거래요. 왜 때린 줄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엄마에 대한 분노 또는 성장기 엄마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노일 수 있어요. 집어 던지는 것도. 네? 집어 던지는 것도 없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그 분노의 표출의 대부분이 부인이 미워서라기보다 어린 시절에 엄마의 행동을 언행을 상기시키는 행동을 할 때 분노가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굉장히 성격이 강해가지고 그냥 엄마 마음대로 막 뭐 이래 저래 뭐 이러고 뭐 억압을 했다. 근데 부인이 결혼해가지고 남편의 좀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맞춰주면 좋은데 에이 여보 뭐 그래 뭐 이러고 막 하다가 보면 화가 확 올라오는 게 부인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옛날 엄마 아무 능력 없이 엄마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 뭐 엄마는 잘한다고 한 거지만 그때의 상처가 격발이 돼서 터지는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목사님도요 미국에서 내가 그 얘기 들어도 얼마나 웃었는데 나도 웃은 게 나도 비슷한 증세가 있어서 이 사람은 운전을 가다가 누가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앞질이죠 끝까지 쫓아간대 크락시 눌러서 내가 그랬어 당신 키도 요만한 사람이 조그마 가지고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이죠 도망간다 무섭게 쫓아오니까 미친놈이니까 또 그러니까요. 아니 총이 안 들어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진짜 총도 칼도 있고 뭐 그렇게 나중에 저또 목사님이 서울대학 나오고 아주 똑똑하다. 그래서 야 당신도 엄마한테 상처가 많다. 엄마한테 분노해요. 그분 알아요. 아 물론 있죠. 예, 있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엄마한테 분노 그래가지고 그냥 벽을 주먹으로 쳐서 벽에 구멍을 뻥 뚫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회자로 살면서도 그 어릴 적에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관심을 못 받고 자기 어떤 정당한 요구가 관철이 안 되고 채워지지 않고 막 다뤘다고 생각하면 그 분노가 계속 그 열매가 나쁜 뿌리부터 계속 나쁜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고 뿌리를 다뤄줘야 그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도 못하고 교회에서 그죠? 나는 왜 이러지? 이러고 계속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는 거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겠지만 어쨌든 기도는 보세요.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또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하는 그 지식이 치유된다는 영지주의의 감정에 빠지는 거지요. 여기서 참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는 복음이 예수 믿고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이 구원의 거듭남의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건데
근데 이 복음이 십자가의 그 보혈과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이 우리의 과거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내면에 아직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용서, 기질의 죽음과 부활의 새 능력이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복음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데만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 안에는 아픔과 묶임에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예를 들면 그 목사님 모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누가 운전할 때 좀 싸납게 자기 앞을 가로지를 막았다고 성질을 내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다가 사고 나면 죽잖아 다. 근데 그 부분이요. 그게 말씀에 다스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분노는 말씀이고 뭐 성령이고 없는 거야 그때는. 그 분노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목사님 안에 이 부분은 아직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어온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상처가 뿌리가 아직도 이글이글 타고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누구 엄마를 용서하고 하고 또 엄마에 대해서 속으로 미워하고 판단했던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고 지금도 엄마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는 그런 그 기질을 십자가 못 박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복음을 적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아직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근데 복음을 꼭 예수 믿고 거듭나는 데만 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변화와 상화의 복음의 적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축사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묶어 쫓으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문자적으로. 근데 이제 축사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세로 모든 귀신을 말씀으로 다 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또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시냐면 이해. 무슨 이해냐면 왜 어떤 사람에게 이제 이것이 상담과 교회 안에서의 이제 그 세팅 안에서의 이해입니다. 왜 믿는 크리스찬인데 아직도 귀신들에 의해서 어떤 지배되는 영역이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고치고 바꾸어주고 축사하도록 이해를 갖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간 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소위 엔트리 포인트라고 귀신이 들어온 그 길이 있어요. 귀신이 그 안에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은 귀신이 영향력을 주고 들락달락하는 것 정도가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장 심한 정도라고 믿는데 어찌 됐든지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단적인 통치, 사단적인 그 묶임을 행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빌미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제 그 밴코에서 목회할 때 지금 이제 청주에서 목회하는 저희 후배를 이제 오라고 그때 우리 이제 그 집회하고 성령님 많이 역사하셔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오다가 이 사람이 LA를 들려왔는데 아나임을 들려왔는데 거기서 축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정치 뭐 정치 신학인지 뭐 나는 이해 못할 걸 이제 전공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이제 아주 과격한 만큼의 어떤 시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가 교인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교인의 사촌 누나인데 아무튼 이 자꾸 이 심각한 어떤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3년을 이제 상담을 했대. 하다가 너무 힘들면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도움 듣고 하고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러더래. 내가 자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으니까 묶어달라고. 근데 에이 어떻게 사람을 묶어요. 그러니까는 에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잘 기도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교회 왔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뛰어내렸어. 죽었어. 그래서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이제 절망스럽게 본 거죠. 이제 마침 그럴 때였어요. 그러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내가 우리 성령 집회에서 오라고 오다가 이제 아나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을 보게 한 거 목사님에게. 거기 하면 한 3, 4천 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찬양 경배 중에 발작 귀신 발작하는 자매 여자가 있더래. 보니까 한국 사람 같더래. 아주 곱상하고 귀하게 생기고 적스럽게 아주 세련되게 보이는 분인데 발작을 하더래. 예배 중에. 근데 혀가 나는 말만 들은 친구로 혀가 한 30cm가 나오더래. 그때 뱀같이 뱀이 혀가지고 막 이러더란 거지. 근데 사역팀들이 와서 딱 데리고 갔더래요. 쫓아가 봤어. 어떻게 축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죠? 그랬더니 저쪽에 이렇게 칸막 있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죠. 요약해서 얘기하면 흥분한 사람을 자꾸 절제시켜서 달래고 안정을 시키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보통 거기서 이제 예수 보혈 찬송 부르거든. 이제 박수치고 그러면 더 난리치거든. 왜냐하면 귀신들이 보혈 찬 들어만 봐도 무섭거든. 난리치거든. 그리고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능력 대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계속 발작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끈기 있게 사랑의 태도로 안정을 시키고 하면서 가서 묻더래요.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 때 강간을 당했고 그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분에게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확인을 하고 소녀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누가 강간을 했다. 그리고 또 뭐 흥분되면 막 발작이 나오고 또 절제시키고. 그래서 아무튼 네가 자유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 못하죠. 너무 하여튼 끈기 있게 타이르고 해서 결국 용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너 나를 보고 나를 용서한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뭐 또 발작하고 또 참 그러다가 결국 용서한다고 겨우 아주 힘들게 얘기했대.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 나오는 음란 귀신아 떠나가라고 픽 나가더라는 거죠. 그 순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율법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용서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은 율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그냥 쫓아도 안 나가는 경우가, 물론 계속하면 나가겠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올 확률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왜 귀신이 들어왔는지, 왜 귀신이 여전히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용서하든지 회개하든지 해서 베이스를 치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쉽게. 그러니까 상담하는 경우에 보면은요, 전에 이제 우리 그 추수반석교회 서울의 성남에서 목회할 때 보면 우리 이제 그 책 번역 같은 교수, 황 교수 우리 집사님이었고 제 아내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아내들이, 남자들은 황 교수가 집사님이 했는데 축사 너무 쉽게 해요. 마지막 날 축사하거든요. 5번째 날. 첫째 날을 오리엔테이션 하고, 둘째 날, 둘째, 셋째, 넷째 날 이제 성령 인도하심 따라하지만 그 중에 하루는 이제 모태기의 상처 치유예요. 하루는 가계 치유예요. 하루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뭐 지은 죄, 실수한 거, 뭐 성적인 죄 이런 거 다 다루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풀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은 이제 축사를 하는데 축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축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귀신은 거기 있는 거가 이제는 괴롭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용이하게 축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얘기를 안 뭐 얘기하는 게 참 많은데 그 혼의 묶임 소울타이 저거 이제 강의할 때 들으셨나요 누가? 들었지.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뭘 다뤄야 되냐면 적지 않은 크리스찬 남자들이나 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부 관계를 갖기 전에 결혼하기 전이라도 성관계를 가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된 사람들이 많아. 물론 회개했겠죠. 그 음란한 죄를 회개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둘이 하나가 됐다. 창녀와 하나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찬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술집 가서 잤다. 술집 여자하고 잤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여자와 이 형제가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형제가 회개했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 된 거를 예수 이름으로 잘라줘야 되잖아요. 끊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끊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술집 여자에게 역사하는 영들이 이 사람에게 계속 역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줄이 연결된 거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거 소울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건전한 소울타이가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건전한 소울타이가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는데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영적인 영향이 그대로 내가 열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소울타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건강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 건강한 건데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건강한 소울타이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모가 또 그것을 잘못 조종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울타이를 끊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그런 성적인 죄를 회개시키고 회개하는 거 분명히 뭐 회개했겠지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우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당신과 그 상대방의 그 혼이 영이 하나 된 것을 나사렛 예수로 내가 절단하고 분리하고 나눈다 선포한다. 그리고 당신의 영이 이제는 부부만 하나 되도록 축복한다. 뭐 이런 그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계속 음란한 생각 들고 계속 우울한 생각 들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대방에게 그런 영이 역사하면 그 줄이 보이지 않는 줄이 연결돼 있어 그대로 나에게 직결돼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처럼요 강간당한 경우도 솔타임 그러지. 그렇지. 어쨌든 창기와 합한 자가 하나라고 하는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어쨌든 뭐 본인이 원치 않아도 용서도 하고 어쨌든 육체의 관계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강간이든 그렇죠. 소울타임은 끊어야죠. 그 사람과 그 남자와의 그 육체적인 관계로 해서 하나 되면 끊어야 되잖아요. 분리해내죠. 그렇게 믿습니다. 뭐 믿음으로 하면 끊어지겠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관계가 오래 갔다든지 뭐 이러면 예 구체적으로 뭐 하나님이 감도 좀 계속 끊어야 되겠죠. 자 축사 그죠? 축사.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나더러 주여주여하면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하시고 깊이 파고 그리고 마음을 깊이 파고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파내고 그다음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라. 그러니까 말씀 위에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정권 대사다. 이런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정체성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의 후원입니다, 그렇죠? 이 요요 현상이 이 속 사람의 치유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오래된 관습이고 기질이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도록 격려하고 교제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요. 그렇지 않으면 옛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은 다 있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새로운 삶을 익히기 위해서도 격려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지요. 서로 중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씀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노트에는 아마 없을 건데 나중에 다시 노트 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의 법칙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했다면 장수하고 형통케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불행하게도 어떤 이유로 부모를 공경을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못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의 문제의 뿌리 문제는 뭐냐면 부모 공경의 법칙을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하기 쉽지도 않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어서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뭐 쓸데없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아무튼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권면할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의 법칙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잘 알고 기도를 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을 계신 대로 못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사람들과 관계에서 거룩함과 화평이 없다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등지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 노름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 계신 대로 못 보고요. 계신 대로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생활에서 너무 부족한 건데, 근데 특별히 참 이게 참 어렵고도 참 중요한 건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그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인생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못 주세요. 주고 싶으셔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문제를 부과시켜서 그걸 다루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부모 공경의 뿌리부터 다루는 거예요. 당신 부모는 어땠습니까? 부모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근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유와 변화와 축복의 마스터 키예요, 그죠? 마스터 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 있는 계명을 어겼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과 판단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은 나 비판 받으니까 좋으니까 비판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무슨 뜻이냐면 네가 비판을 하면 틀림없이 남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비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부부 생활이, 그죠? 남편이 계속 트집 잡아봐. 그거 죽여 살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그 집사님인 딸이 기도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난 남편이고 사랑하면서 너무 남편이 날 자꾸 비판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으신데 못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 왜? 어떤 경우? 이 자매가 남을 비판하고 회개를 안 했어. 그럼 하나님 못 도와주시잖아, 그죠? 남을 비판을 안 했거나 비판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도와주시겠어. 그 남편 꿈에도 나타나서 너희 마누라한테 잘해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봐, 부부간에 봐, 부모가 자식간에도 그렇고요. 직장에 가고 학생인데 선생님 계속 나만 찍어놓고 비판해봐. 아, 그거 죽고 싶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공부가 되겠어? 직장에서 마찬가지. 우리 부자님이 계속 나를 비판한다고 치면 사표 써야지 어떻게? 아, 이게 인생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을 어긴 죄의 뿌리가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도 그와 같은 짓을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참 맹목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내가 남에게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비판했던 일이랑 똑같이 해 하면서도 몰라. 나는 똑같이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혁을 주창하면서 그 기득권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똑같이 된대. 왜?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어떤 그런 그 분노에서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이 멀어서 나중에 자기들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나중에 개혁의 대상들이 다 된다고.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말씀이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은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겐 악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악을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자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세요. 성님이 함께 계세요. 그죠? 우리가 남에게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을 주께서 막아주시기 원하세요. 근데 왜 못 막으시는 줄 아세요? 내가 남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심는다는 말씀에 따라 거둔 대로 심는다는 말씀에 따라 성령이 못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악을 심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이 악을 심었고 누군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려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가지가요, 사람들의 뿌리 문제를 진단하는 중요한 말씀의 법칙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상담할 때 쓰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의 원리들이잖아요, 그죠? 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르익임입니다. ripeness라고 열매가 잘 익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무슨 뜻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사람만이 치유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악을 즐기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치유받겠다고 말을 하지만 치유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그 악을 즐기고 있는 마음이 조금 있거든요. 정말 그 악을 하나님이 보시지 미워하면 그 악을 되풀이 안 할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죠?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내 육체 어떤 부분에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 변화가 되느냐, 제가 믿기에는 너무 힘들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정말 무슨 대가를 치러도 내가 좀 이 문제를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 사역을 제가 이렇게 저도 적용을 하고 나에게도 적용하면서 가르치는데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상당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속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뭔가 죄를 즐기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고 정말 변화되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정도만으로는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정말 어떤 경우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내가 변화되겠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뒤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 나쁜 기질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또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판단하지 말으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볼 때마다 판단하는 기질이 있다. 그러면 계속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 짓고 계속 상처를 받는 거 내 영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 사람을 보고 좋은 점을 볼 줄 알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습관이에요. 기질이에요. 뭐 누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딱 보면 벌써 판단이 들어가. 기질이니까 이게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옛사람의 기질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형성된 기질이고 어릴 때 형성된 기질이잖아요. 이 기질을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이 습성을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반대 정신을 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판단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장점을 못 보고 약점을 보고 판단하는 이 기질을 로마서 2장 20절과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이게 십자가 못 박습니다. 거기서 죽게 해주세요. 이 예수 믿기 전에 형성된 이 기질 지금도 살아있는 이 기질을 십자가 못 박으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달라고 눈을 주십시오. 새로운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기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7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활의 능력을 따라 반대의 정신을 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따라 사는 훈련입니다. 그렇죠? 기질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기도했잖아요. 그죠? 반대 정신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을 주신 줄을 믿고 반대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지요. 행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받은 줄을 믿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었네. 더 이상 아프지 않네. 자연으로도 내가 체험적으로 되는 거지요. 아무리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받은 줄을 믿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체험적으로 치유를 확신할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이제 반대 정신으로 옮기는데 도전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도전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셨고 능력 주신 것을 믿고 그 선한 싸움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때 정말 치유가 확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치유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죠? 근데 아무리 치유를 많이 받아도 반대의 정신을 구하지 않고 또 구하고서 기도하고 받은 줄을 믿고 반대의 정신으로 안 가면 얼마 있다가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를 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이러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고 말씀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상담의 경우에 상담할 때 피상담자에게 어떤 특별한 증세가 어떤 특별한 변화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라. 어떤 경우에도 육신적인 테크닉을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데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 뭐죠?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토설 테라피 같이 그냥 베개를 갖다 놓고 몽둥이를 치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거는 저희들은 원치 않아요.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것은 심리학적인 방법이지요. 효과가 없다고는 안 믿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과연 좋은 열매가 있을지는 검증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 분노의 영이 빠져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들의 설명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바라요. 저도요.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빈 집이 비었고 소지되었는데 아무도 없다.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 경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그 분노에 대한 그 가르침을 잘 전하고 이분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갔다고 인정하고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은 거라면 우리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꼭 심리가 아니라 그 영적 사역 하시는 분들도 그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분들은 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아주는 거 당연히 또 뭐 요람기에 사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안 됐던 사람들 경우에 그렇게 참 어른인데도 그렇게 요람기 같이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해서 효과 있다고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내가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하기로. 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효과가 있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어요. 쓰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신 일까지 하고 싶지 않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토설 방법도 효과가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 효과가 있다라고요. 근데 나는 자신이 없는 게 그 사람을 2년 뒤에 만나서 여전히 그 효과가 있는지 그걸 내가 검증을 못해서 못하겠어요. 나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가 열매를 맺고 사랑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규명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던 엄청난 억압된 감정이 분출된 것만 해도 치유라고 믿어요. 필요하고 좋다고. 근데 제가 바라기는 2년 뒤에 3년 뒤에도 똑같은 열매가 있다면 나는 좋겠어요. 그러기 바래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 더 우울해졌다든지 더 분노가 왔다고 그런다면 너무 슬픈 일이다. 나는 그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서 난 안 하겠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영매들이 뭐 이렇게 시술을 해서 뭐 암덩어리 꺼내내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자체도 못 믿겠지만 혹시 그렇다고 그래도 나는 그 사단의 함정이라고 믿어서 나는 절대 반대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마술사도 뭐
뭐 저기 뭐야 저 중국의 만리장성을 통과한다며 마술사가 그 유명한 마술사 있잖아 그죠? 그 젓가락 쉬게 한 그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봤잖아 젓가락 쉬게 하는 거리요 그죠? 그런데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 지팡이도 뱀이 됐고 마술사 지팡이도 뱀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세 지팡이가 삼킨 것이 승리니까 우리는 감사한데 결국 마술사 지팡이도 뱀이 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다 하나님 거다 또는 다 유용하다 다 오래된 열매 맺는다는 보장은 없다. 나는 오히려 반대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겠다. 그렇잖아요. 저는 토설이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냥 다윗이 정말 격분의 못 이겨서 하나님께 와서 토설하는 것은 성경적이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믿거든요. 거기까지. 그런데 지금 내가 토설할 어떤 마음이 없는데도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토설을 시키는 것은 누가 지금 발동을 거냐면 사람이 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상담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상담하다 토설이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한 걸 믿고 환영할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는 것은 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우선 보기에 열매가 같더라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시작한 일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옛날 지미 대통령의 사촌 여동생이 지은 책 가운데 있었는데 거룩한 상상법이라는데 거룩하지 못한 상상법이 있었거든.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뭘 상상하게 하냐면 사실은 당신의 부모는 그렇게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참 부모님 좋은 분이었고 당신을 참 사랑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엄마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분이 당신을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내게 오라고 아기야 오라고 하십니다. 달려가 안기세요. 우리는 그거를요 좋은 방법으로 안 믿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효과가 있는지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참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안 믿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심리학적인 통찰을 쓰라고 하실 때는 써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포대기에 앉아 들어서 네 사람이 들고 이렇게 흔들흔들 자장가를 불러준다든지 뭐 사람들이 두 줄이 서 있고 한 사람 들어가면서 서로 안아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다른 데서 효과가 있다고 인위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좀 뭔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근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엄청난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맞아요. 그 정말 참 남편이 예를 들면 성적인 탈선을 했다. 근데 정말 아내와 하나 되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솔타를 끊어야 되고 그죠? 세 번째는 당신 부인한테 자복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그래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긴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그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도 좀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 물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당연히 뭐 동네방네 떠들고 나팔부고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거는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있죠. 예, 물론 있죠.
그러니까 참 필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그 사역자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 우리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떠나도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인이 안 믿는 남편이 바람 펴서 맞바람 폈었어. 크리스찬인데. 근데 그 얼마나 힘들어. 근데 결국 와서 다 토설을 했어. 집사람한테. 다 용서받고 기도받고. 근데 교회 떠나더라고. 근데 우리 잘 떠났다고 축복해 줬어. 너무 보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응? 근데 그래도 나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자유를 얻겠어, 그지? 정말 필요한 거잖아. 인간인지라 계속 우리를 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다른 길을 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나갔을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 담임 목사에게나 또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이렇게 참 성숙되고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참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길 바라죠. 근데 또 근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의 개인의 죄는 없다. 숨은 죄가 있을 뿐이지. 이 죄는 교회 몸을 다 더럽힌 거다. 그래서 교회 누구에게 가서 고백하고 용서받는 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지. 그 원리는 양보 못할 원리예요. 분명히 그랬잖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돼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지고. 나는 떠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길을 떠나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그럼 다른 데서 고백하면 안 되는 다른 사역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더 좋겠다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 맞으면 캐네디언들 사역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사역받고 오면 좋겠다고요. 목사로서 나는 너무 좋지요. 일꾼인데. 자, 질문 혹시